여러분 서브 3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이제 3시간 이내에 완주하면은 이 서브 3라는 이 단어가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3시간 내에 42.19km를 완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3시간 이내에 42.19km를 달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상위 5%. 대부분은 이 시간 내에 완주를 못할 뿐이라 실제 이 키로를 제대로 돌파하기도 어려운 마의 장벽이 바로 이 42.19 3시간 이내에 주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대 이제 올림픽 가운데서 이 마라톤 완주한 사람들의 여러 글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오랫동안 달려서 도착한 사람의 사례가 있습니다. 1912년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일본에 있는 한 선수, 이 선수가 그때 당시 날씨가 너무 땡볕 때문에 뜨거워서 30km 지점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안정을 취했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달리지 않고 그냥 한 집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달리기엔 너무 늦었고 대회는 끝났고. 그래서 이 대회 본부 측에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고고로 귀국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세월 속에 이 일은 그냥 역사 속에 한 인물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행방불명 이렇게 대회 기록에 남기고 이 사람은 역사에 사라져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을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이 스웨덴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하기 원하냐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달려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에 중도 하차한 그 지점에서 달려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이제 골인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달린 기록 이렇게 됐습니다. 54년 8개월 6일 5시간 32분 20.3초. 이게 이 사람이 달린 그런 통계입니다. 다행 중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중도 하차가 아니라 그래도 골인 지점에 도착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흔히 마라톤을 비유합니다. 근데 마라톤의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이에요. 이 완급을 조절하려면은 앞서 본 것처럼 중도 하차하기 쉽습니다. 믿음도 마라톤 경주로 비유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중도 하차한 인물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등장합니다. 3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완주를 못했다. 믿음에서 이탈했다. 끝까지 완주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제 인생길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질문을 던져요. 2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다음 많은 무리를 만나면서 그들부터 들은 내용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각각 다른 의견들을 예견을 들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이 제자들. 이 제자는 정말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오는가. 그래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따를 수 있는가? 그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질의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은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질문과 함께 연이어 그 제자에서 딱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시몬이 입을 열어 고백하죠. 우리가 들은 너무 잘하는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딱 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두 단을 묶어서 한 줄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몬의 입을 통해서 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저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부연해 설명하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러 오셨는가?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통, 저 고난은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악당하는지. 네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흠없고 죄 없는 그분. 죄는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요. 이 인생의 비극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오셔서 죄를 해요. 그 대속물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제 그 얘기를 이 크리스찬 의미 속에서 설명해 준 그 내용입니다. 연이어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죄졌는데 죽임은 누가 당하는가?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 그게 십자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연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 가이사르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이 유대 땅 가장 높은 산 헐몬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옷이 너무나
희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영광에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영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별세라는 단어를 써요. 저 별세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 사건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죽인 당하심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요. 그 의미가 뭔가? 영적인 출애굽. 죄의 문제,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그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나가진다. 저 별세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합니다. 그 앞뒤가 상상을 초월해요.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마지막 장,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장, 애굽에 있는 짐승부터 종의 첫 아이,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을 시켜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의 장이 통과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를 보는 순간 죽음의 장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저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시켜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줘.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지나면서 귀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말로 설명했는데 그걸로 부족해. 그래서 직접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줘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준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모르면은 예수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건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진정한 예수 믿는 게 뭔가?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잊으면은 예수 헛고 믿는다. 예수 똑바로 제대로 잘 믿는 비결은 십자가와 부활의 도. 이걸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제자에 들려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따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하니까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듣고 이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없지만은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저 항변의 단어가요, 원어는요, 예수님께 대든다는 뜻이에요. 아니,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스승이에요. 베드로는 제자예요. 지금 예수님을 대놓고 그 면전에서 고개 똑바로 쳐들고 얼굴에 핏대를 씌우면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죽으면 안 되죠. 왜 죽어요? 그걸 말리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드러난 베드로의 태도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그 입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마음의 준비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따뜻하게 예우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 시몬, 심지어 이 본문을 보면은 결코 믿지 않는다. 오늘 보니까 부정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그걸 부정하는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내가 막을 거예요. 자기 의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지금 네 입에서 흘러는 그 말, 그게 지금 무슨 생각이 너 아느냐? 너 지금 엄청난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몬은 자기의 생각이 어디부터 흘러왔는지 그 출처를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냐 그걸 관철시키려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점 분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 사탄이 준 생각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네 생각처럼 품는데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제자가 뭔가? 어떻게 제자를 걸어야 하던가? 그것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은 좀 함께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도의 핵심, 제자가 무엇인가? 내 생각 내려놓는 것, 내 생각 꺾는 것, 자기 생각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 진짜 제자 아니다. 제자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자기 부인이다. 자기 십자가 주고 그 길을 따라서 자기를 죽이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이다.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다른 데 있잖아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탄,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나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태도도, 언어도. 지금 시몬은 자기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그걸 몰라요. 예수님 곁에 따른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따라가 있는가? 질문은 사람의 속내를 드러내요. 물어보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퀴즈를 냈는데 말로는 그럴싸하게 답변했는데 실제 행동은 어때요? 전혀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입으로는 예수가 누구신지 고백하는데 삶은 전혀 그게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언행이 불일치해요. 이중 행동을 해요. 제대로 믿지 않다는 증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는 단어예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삶, 자기 부인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성은 죽을 때까지 싸워낼 영역이에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 나의 달려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썼던 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싸움이 뭔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폭증시켰다는 단어를 써요. 끊임없이 자아와 싸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외부의 유혹, 그건 중요치 않아요. 물론 그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내 안에 있는 자아, 내가 주인으로 다루는 것, 내 생각, 내 고집, 그걸 꺾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쯤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오늘 성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아사랑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1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매일의 고백해야 돼요. 매 순간. 내가 왕노릇할 때, 내 생각에 앞설 때, 내 고집을 주장할 때, 그걸 꺾는 고백이 저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 노릇해요. 그 메시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제자된 삶. 그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보십시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쳤어요. 십자가에서 목숨 다해 나를 살려주셨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교회에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심지어 식기도, 이게 식기도인지 뭔지 너무나 사람을 의식해요. 예수님을 자랑할 줄 몰라요. 그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입으로 한번 누구 앞에서 예수 자랑한 기억이 없어요.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복음 전하며 살리라. 그 심정 가지고 살았어요. 십자가 자랑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온 일을 살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았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 분의 글을 봤는데 참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진 메시지였어요.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한 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가? 오늘의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은 더 이상 소수의 철학이 아니라 공기처럼 퍼져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은 교회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이단은 더욱 정교해지고 이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날카로운 변증을 준비해야 할까요? 더 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할까요? 더 치열한 전략으로 맞서야 할까요? 더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핍박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은 많고 활동은 분주한데 정작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향기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어둠과 싸워서가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손해를 보아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거룩함,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부인하기 어려운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로 숨 쉬는 것, 이것이 모든 영적 전쟁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빛이 되려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을 믿을 때 됩니다. 빛은 애쓰지 않아도 빛납니다. 빛은 싸우지 않아도 어둠을 떨쳐냅니다.
빛은 그저 존재함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제 이웃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 얼굴에서 뭔가 달라진 걸 봤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사실 때 흘러나오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무실로는 논리로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슬람의 확신은 논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은 더 정교한 교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사랑,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쁨 앞에서 사람들은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길입니다. 어둠은 광대합니다. 그러나 빛 한 자루는 어둠 전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빛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영원한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어둠 탓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의 예수님은 너희가 곧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내 안에 이 빛인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못 박으며 살라. 내가 왕노타니까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빛인 예수님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자랑하기는커녕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선교사는 고백. 언제 삶 속에서 그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을 때, 철저히 자아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때 빛이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너져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요.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제대로 드러나요. 내 의지,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길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요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대로 예수 믿고 따르고 있는지. 예수를 알아야 제대로 따르니까 그걸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 질문 앞에 시몬이 너무 선명한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단을 써요. 메시아 구원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설명까지 해주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대놓고 꾸짖어요. 질책을 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정말 나 따르기 원하느냐? 내 제자 되기 원하느냐? 그 비결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네 생각 꺾지 않으면, 네 고집 꺾지 않으면 너 절대 내 제자 될 수 없어. 네 자아를 못 박아야 제대로 예수 따를 수 있어.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식이 예수님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속하신, 생명까지 바치며 나를 사랑하신 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나란 존재는 선한 게 없다는 것. 내 생각도 태도도 언어도 죄로 얼룩졌다는 사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그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과 함께 기도로 좀 나아가겠습니다.